성경 본문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부 제목으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1년 됐는데요. 그냥 1년 같지만 저에게는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가정을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증인분들이 지금 몇몇 분이 와 계십니다. 저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목사가 되어서 언제 교회가 세워질고 함께 울고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가정이 죽은 사라의 태 같았었고, 광야 같았었고, 사막 같았었고, 광야 사막 물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물이 나고 샘물 터지고 이렇게 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꽃이 핀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1년 동안에 작은 교회지만은 장례 예배를 제가 3번을 집도했습니다. 장례 예배만 3번. 이제 그 첫 번째가 우리 당숙모 돌아가셔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우리 당숙모 아드님 내외가 오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원래 안 믿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그 언니도 나오다가 지금 이제 일사해서 이제 못 나온다고 해서 못 나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가 또 우리 친구, 제가 또 손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장례 예배 드리고, 또 권사님 그 아버지 또 그렇게 해서 또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례 예배가 4번 드려요. 첫 번째 1호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 모든 예배마다 각각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하관 예배 때, 하관 예배가 뭐냐면은 그 화장터에 시체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그 하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딱 부어준 은혜가 뭐였냐면은, 자, 우리 지금 육신이 다 멀쩡하잖아요. 다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런데 그 육신의 장막은 이게 그냥 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귀에 담으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하나 정리를 할 게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막 불평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육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 이 믿는 믿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그때가 우리 친구가 7월 28일 날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몸으로 확 다가온 게, 맞다. 우리 친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게 멸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갔구나. 이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견뎠고,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저 여기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루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전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에 복 주시고 저에게 날마다 행복한 영을 주세요. 그래서 행복한 영을 주셔서 행복하게 감당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처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보면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증인님들, 선진님들 앞에 가시면서 빛을 저에게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징검다리 베어 주시고 그랬던 우리 동역자님들이 계셔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오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돕기 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저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금 저기 우리 공사장님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저 공사장님 저한테 또 증인입니다. 저분 항상 제가 귀찮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안 들어올 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했던 분. 그래서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반듯하게 열심히 제가 말릴 만큼 일을 열심히 합니다. 11시 반까지 일했던 사람이 요즘 12시까지 를 해서 건강이 걱정이 될 만큼,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양이 제가 절반밖에 못해요. 절반하고 절반 교회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이 급한가 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때 오셨고, 우리 공사장님 또 저 세 분들, 그리고 또 지금 1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다 나이가 지금 있으시죠? 다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나이라는 것이 몇 년도에 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어요. 근데 이 기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가 기원 후, 그 전이 기원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BC, AD.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 AD가 정해져 가지고 날짜가 계산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날짜를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셔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것을 암묵적으로 계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멸망인 것입니다. 멸망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 솔직하게 만약에 천국 지옥을 제가 모르고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먹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제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근데 제 안에 불이 타오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항상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마음판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때 보면은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으로 가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그 죄 때문에 그것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죄가 덮여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은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계시하시다가,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시를 하시고 계시하셔서,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이걸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 에어로폰 연주해 주신 우리 권사님 그 가사를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강한 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의미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복 있는 시간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질병들 겪기도 하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또 부모님을 보내고 또는 자식들을 또 보내야 되는 아픔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이 뼈아픈 아픔을 겪어내면서 참 많이 몸부림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나 버린 건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면 내가 이렇게 울면서 내가 고통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겪는 상실감, 거절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 참 어렵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길다고 볼 수 없는, 날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환갑을 지나고 교회가 엊그저께 세워진 것 같은데 1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명은 받았는데 내가 과연 언제 목사가 되어서 손에 쥐어진 돈은 없고 과연 내가 목사 자격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돈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에 나와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 여러분들 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내려오지 못한 괴로움들, 연약함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 아픔, 고통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라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골방 있잖아요. 안 쓰는 방 가셔서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붙잡혀가지고 24년 전에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임종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그래가지고 우리 송재민이가 엄마가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밤마다 기도하지, 날마다 기도하지, 교회 가서 밤새고 들어오지, 새벽 기도하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하니까 저 아들이 엄마 저러다 말 줄 알았는데 저 엄마 왜 저래? 엄마 우리 엄마 미쳤나 보다고.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욕했어요. 저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희망부 안에 저 권사님들이 저 보호막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때 집사했을 때 집사님 미친 거 아니요.
집사님 그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한번 만나주고 막 환상 보여주고 막 저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전 정말 내 생명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살했으면은 나 이미 지옥 갔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전에 붙들려서 내가 뭘 손해볼 게 뭐 있겠습니까? 내 몸이 부스러져도 내 몸이 다 사라져도 어차피 이미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귀하게 봅니다. 저 우리 성도님 한 분 세상 속에서 도박에 빠져서 헤매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전도자로 사시고 하시다가 한번 시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한 4주 안 남았어. 근데 본인이 그래 오시면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없는 자를 더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짓밟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 생명 내놓고, 내가 오늘 당장 나 데려가도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꼭 만나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정말 진심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찢기고 상한 이 아픔들, 고통들, 이것을 내면 속에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있어서 복된 인생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복을 모두에게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와 아픔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요, 이 상황들을 회피하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라는 그런 방어 기제 뒤에서 숨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 우울감에 더욱 깊게 배워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등감, 피해의식에 빠져들게 되지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되면 사회를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치는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원만과 불평과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반감과 미움으로 살인이라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또 목숨에 손을 대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원인들을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각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추어진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두를 올가매고 있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살펴보면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할까봐, 또 내가 아플까봐,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없습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고민 아마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근데요,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 세상, 내 백성아, 거기에서 있는 재앙 받지 말고 나와라. 나와. 나의 택한 백성들아 나와라. 그 재앙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특권이 주어진 게 뭐냐면 그 재앙 받지 않고 죽음의 고통 당하지 않고 웃으면서 V자 그리면서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도 와라 이거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스펙들 다 버리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막 매도 맞고 뭐 강의 이업, 강도의 이업, 그 이업 다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서요 순교를 당합니다. 기쁘게 V자 그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 특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걸 갖고 쌓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영생을 사모했어요. 근데 이 사람 돈이 많았어.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너 돈이냐 영생이냐?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을 버렸어요. 돈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물질, 보여지는 이 뭔가 성공 여기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버리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나머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보면 이것을 복음에 대해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 보였어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예배에 가서도 이게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그게 뭐냐면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냐면은 학교 갔는데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데요. 떨려가지고 하지를 못해가지고 금식 3일 해가면서 기도를 준비했어요. 막 다리를 막 개다리 춤을 추고요. 앞에 나가지는 못했어요. 정말 근데 그런 사람이 이거 지금 유튜브로 방송 다 나가요. 근데 이것을 제가 자유해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저를 붙잡아서. 근데 제가 만약에 잘나고 똑똑했으면은 또 이 자리에 더 없어요. 할 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제가 없잖아요. 진짜 약하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저한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당장 저에게 누가 저를 죽인다 해도 전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서 우리로 이끌어 가신 그 손을 여러분 꼭 잡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손에 뭔가가 잡혀지던가요? 아니면 무슨 대가가 따라오던가요? 실망과 실패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면서 다람쥐 책받기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이 올무에, 죄라는 그 올무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것으로 묶여 있는데 나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우리가 늪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대면 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면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올무에 빠졌어요. 그거 걸려 있어요. 그 또한 새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누군가가 올무를 제거하고 새를 끄집어내어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빠져 있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도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하늘우편에 이미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자,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시려. 근데 그 마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방에 박살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사단의 화살을 계속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 싸움은 끝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 아무것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자체가 환난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다 환난 속에 있어요. 그 환난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 무슨 일 만나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겨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두려움 속에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연약해서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바라보면서 함몰되었던 너희 모습 다 사라졌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붙드신 우리 남편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제가 제 입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세요. 근데 저는 내 마음에서 미워 죽겠는데 그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술을 그렇게 365일 가운데 한 1년에 400일 먹었나 봐요. 솔직히 술을. 그러면은 술을 갖다 그렇게 먹고 막 밤새고 들어오고 막 담배 피우고 하는데 몸이 저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60올에 8인가 7인가 7이에요 8이에요. 지금 뭐 고혈압 약도 안 먹지요. 고질 약도 안 먹지요. 진짜 건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제가 만약에 사역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제 옆에서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1등 공신이에요. 목회하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두 번째 복이 저 남편 만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저 남편을 통해서 나를 부셨어요.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저 남편 아니었으면 저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으면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무슨 잘난 척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목사도 안 됐을 뿐더러. 그래서 저 남편 때문에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가진 거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기억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바로 너야. 내가 너를 기억하거든. 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 아니야. 너는 나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당함이 제가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가 그 문제를 붙드신 그 은혜가 보여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두려움과 현실 속으로 자꾸만 침몰되어 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이런 마음들은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거를 밀어내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모든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생명과 평안 이 평안한 마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그 은혜의 눈이 떠져야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래. 지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게 뭘 잘하는 것도 지혜가 맞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믿어지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영생을 보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앞으로 실패할 거야. 너의 미래는 불투명해. 너는 앞으로 얼마 못 살아. 넌 계속해서 무시만 당할걸? 등등 계속 조롱하지요.
그때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다고 잘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을 바라보면요, 누구라도 다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있지 막 형통하게 잘 풀리는 사람 못 봤어요. 물속에 빠지고 불속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은요, 그렇게 불속에 빠뜨리고 물속에 빠뜨리고.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너희가 물속에 빠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속에 빠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금질을 해, 당금질을. 그 당금질을 통해서 그 풀물 속에서 그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금질을 제가 40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너무 오래 걸렸죠. 그래도 저 남편 얼굴 한번 보세요. 언제 내가 그런 짓 했나 하는 얼굴 아주 뻔뻔하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산에서 그런데요, 어떻게 몇십 년 전 얼굴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참 여러 가지로 참 우리를 좋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 있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겼다. 자, 사망에서 즉 죽음까지도 깨부셔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환난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이미 이겨놨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내 이름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떠밀려 가는 우리들을 향해 완전한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마음을 공격받아요. 마음 안에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깐족거리는 사단이 자꾸 그래요. 우리 안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현실을 갖다가 계속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을 더 크게 보게 만들어서 자꾸 이끌어가요. 자, 그런데요,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 보세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를 깐족거린다고, 사단이가 속삭인다고. 너의 꼬라지 봐라, 니는 실패할 거야, 니 꼬라지 봐라, 니까지 게 뭐라고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인생을 갖다 비아냥거리면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 속삭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그런 약함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한 존재야. 제가 그랬거든요. 소망이 너무 없어서. 완벽하게 살아버린 인생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날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넌 내가 필요해. 남편이 너무 미워서 기도도 안 나고 뭣도 안 나오는데 그냥 울고만 있으니까 네 안에 사랑이 없다 안다고요. 근데 내가 어쩌라고요. 나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런데 제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저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더니 감사를 빵 터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내 옆에 건강하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그 당시에 빚이 막 이만큼 져 있는데 우리가 다 집이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감사가, 이 수준이 저의 수준입니까? 제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이 감사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고장난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서 불평이 올라온다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해야 이게 답이 나오지. 사랑도요, 노력해서 하는 사랑 아니에요. 노력해서 사랑을 하다 보면은 화가 나서요, 치밀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은, 네 꼬라지 너 봐라. 네가 뭐 착해서 내가 너를, 내 아들 잡아서 너를 덮어준 줄 아냐? 아니,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 그 은혜, 그 생명이 네 안에 있어. 네 남편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이 좁아 터지니까 안 되니까 찢기는 거지. 아파서 그냥 몸부림하는 거죠. 덮어지는 그 사랑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사랑은요, 얼마 못 가요. 내 의의가 드러나 버리니까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 은혜 구해서 모든 것을. 그래서 내 아들들도
내가 덮어야 어느 때는 아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 근데 같이 막가버리면요 싸워요. 근데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더라고. 네 아들이 아니고 내 거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그 아들 인쳤다.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새끼들 지 컸다고 이제 지 소리 막 내잖아. 근데 어느 때는 막 화가 이만큼 나. 네 엄마를 무시해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진짜 엄마도 그러고 동생도 그러고 올케도 그러고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한테 덮으래요. 제 몸은 좁아 터졌기 때문에 안 돼. 근데 하나님 은혜 구하잖아요.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해봤어요. 막 발 씻겨주고 막 안마도 해주고요. 근데 딴짓거리하고 들어오잖아요. 술 잔뜩 취하고 들어오면요 막 빗자루 막 두드려 팼어요. 사랑은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라도 덮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34절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제 입에서 그런 감사가 터지고 사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완전한 조치입니까?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맥락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구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대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셔서 천지가 창조될 때 그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 한마디만 믿어버려도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겨울에 깡말랐던 그 나무들이 새싹이 나오는 거 보세요. 전 이걸 보면서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보이더라고요. 그 영하 10m 떨어지는 그 속에서 그 나무 다 죽었잖아. 이렇게 꺾이면 딱 꺾여요. 근데 지금 막 싹이 다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관점을 같이 해서 눈높이를 같이 해서 살아가면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복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이 완전한 조치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더욱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여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를 노아서 6장 23절 그 결과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 바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또한 제가 이제 하관 예배 드릴 때 그때 또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육체가 풀처럼, 자, 풀, 자, 말라. 근데 그 풀에 핀 꽃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온 업적들 있잖아요. 그 풀이 마를 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어 넣으시고 생명을 갖다가 그 흙에다 풀어 넣어가지고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이것은 안 죽어요.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세상 아무리 복잡해도 두 길.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뭐였냐면은 너희들 앞에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자, 우리 인생이 두 길로 갈라진 이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만.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믿음의 복 받으셔서 건강하고 복되게 예수님 잘 믿고 사시다가 그래서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여서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